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벽 아래에 들려온 목소리, 성벽 아래에 들려온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시리아의 그 산헤립은 아시리아의 왕이에요. 그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고 난 뒤에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거죠. 지금 아마 전쟁 와중에 있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밑에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다식하고 아주 다방면에 아주 뛰어난 전략가이고 또한 이 수사하기 뛰어난 사람,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키는데 아주 능한 사람으로 보면 맞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전쟁 무기보다 이 말로 하는 외교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랍사게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산헤립 수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당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성 밑에서 지금 여기 오늘 나오는 제사장들 거기 몇 사람 나오죠? 이름 나오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밑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조롱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까불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항복하라 뭐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왜냐하면 근데 그 논리적인 것도 다 맞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은 인간적으로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상황도 맞고 그러나 그게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 정치 지도자 중에서 말과 논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면 실명을 말해서 뭐하지만 유시민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말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랍사게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막 지금 말도 있잖아요. 아람방언으로 얘기하라. 여기 우리 백성들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상하러 나온 제사장과 거기 누구야 에레미야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백성들 듣지 못하도록 아람방언으로 내가 아니까 우리 아람방언으로 하지 유다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랍사게가 유다방언으로 합니다. 다 듣도록 분위기를 백성들의 분위기나 이런 것을 다 휘어잡으려고 랍사게가 아마 그렇게 파견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산헤립이 얘 보내면 잘할 거다. 왜 말도 잘하고 언어도 잘 알고 그 나라 방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랍사게가 진짜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그런데 왕은 명령 내리기를 백성들 앞에 이제 다 말하기를 조금 더 반응하지 말고 혼자 옳은 말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막 짓거리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라. 가만히 침묵하는 거야. 거기에 대응하면 당한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괜히 대응하다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말 막 짓거리면 거기다가 대꾸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 때가 더 유리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침묵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이 들려오는 소리들이나 어떤 세상의 소리들이나 맞는 말 같은 말을 듣고 난 뒤에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에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마음이 두려워요. 그냥 그 말한 것은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설득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옳은 거라도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의 옳은 말들은 사람을 점점 미궁에 빠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미궁 속에서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원래 현실적인 삶이 더 우리에게 눈으로 육신세계니까 눈으로 확 땡겨오니까 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기꾼이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누가 와서 뭐 하라고 그럴 때 보면은 요거 투자하면은 쏙 넘어가요. 그럴 때 좀 어둔한 것 같고 바보 같고 해도 반응하지 말고 이게 돌다리도 두들려 가는 것처럼 좀 늦게 간다고 해서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 빨리 안 하면요 여기서 끝나면 그때는 소용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절판입니다. 절판. 내일부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혹하게 만들거든요.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응을 한다면 어디다가 반응하냐? 하나님 말씀에다만 반응하세요. 여러분 뉴스가 들려와요. 그 뉴스랑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두 가지가 딱 상충이 돼버려요. 서로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은 좀 메리트가 없어. 늘 똑같은 말 같아. 근데 어떤 뉴스가 딱 와요. 새로운 소식이 말씀이 안 맞네. 그럴 때 뉴스를 선택하지 말고 좀 메리트 없는 것 같고 진부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철책선에서 들려오는 소리 있잖아요. 서로 상대방에다가 뭐죠 그거요? 예? 그 대남 확성기 방송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뭐 폭탄 던지고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그 확성기래요. 그러니까 그 확성기 때문에 막 그 김정은이가 막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확성기를 없앤다고 하니까 그냥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말을 잘 듣고 확성기 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정부거든요. 이 확성기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그 확성기 듣고 이렇게 월남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렵게 살고 거기 있는 그 북한 군인들이 그 노래 대남 방송들이 확성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어느 순간이든 도망쳐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원수 랍사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 짓이 믿음을 조롱하고 희망을 무너뜨리는 말로 그 영혼을 공격하듯이 영혼을 그들에게 공격해요. 그들이 불안한 마음을 막 조장하는 거고요. 저 랍사게 말을 듣는 게 맞겠다고 하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 약장사의 가장 역량이 가장 큰 게 뭐냐면 그걸 잘해야 돼요. 설득을 잘해야 약이 팔려요. 어디 우리 저기 목사님들 본부 이렇게 외국이나 아니면 어디 가잖아요. 이제 한두 번씩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영성 수련회로 이렇게 가면 이제 여행도 하고 하면 그 여행 가이드가 그 원로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여행하신 분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는 또 어디가 가보면 이렇게 시음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이게 여기다가 카드 사인 같은 거 가갖고 할부로 얼마 하면 싸다 그러는데 아주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가 500만 원이다 와 이걸 뭘 사? 아무리 좋아도 이거 먹으면 그냥 모든 병이 다 고쳐진대 이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부부가 서로 얘기하면서 당신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남편들은 또 저 안 좋은 병 빨리 고치고 싶잖아요. 그걸 이제 말하려고. 그러면 그 작은 돈이 아니야. 근데 그걸 점점 깎아가지고 있잖아요. 아이, 기마이다 그냥 100만 원에 할게요.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와, 이만큼에서 쫙 내려오니까 되게 싸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고도를 해요. 근데 그걸 해요. 근데 사실은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의 이 물건을 100만 원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원래 1000만 원에서.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뭐 먹어보고 효과 본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효과를 봤다는 게 뭐냐, 비싸게 샀으니까 아까워서 먹으니까 다른 것보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말에서 시작돼요. 그 말을 어떻게 잘 요거를 정리해서 듣느냐. 그래서 근데 그 굉장히 중심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기야 왕이 진짜 훌륭한 왕이 이런 면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임금이 되는 왕이 이런 발병과 이런 수수하게 능한 설득하는 이런 적군의 적군이 보낸 거잖아요. 그 똑똑한 그 사람의 말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시스기야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에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아주 좋은 유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들 여러 명들 열거 중에 그 중에 좋은 왕들을 선택할 때 다윗 왕과 비롯해서 이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거론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성벽 밑에서 막 외쳐대는 거예요. 그의 무기는 창과 검보다도 더 무서워요. 그게 말이에요. 말. 그 흔드는 말이 어떠냐? 흔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랍사게는 유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막 물어봐요. 이런 흔드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질문법을 많이 사용해요. 너희들이 뭐 그러냐? 뭐 그러냐?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흔들어대요. 질문 형태를 많이 써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쪽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법을 사용해요. 그렇게도 좋더냐? 이거 너희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 랍사기의 논리예요. 흔들어 놓는 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갈대를 붙드는 것 같다고 조롱을 합니다. 당시에 유대는 애굽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그 유대 안의 국가 안에서도 애굽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태에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미 아시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유다까지 내려와서 이제 유다까지 함락하려고 지금 막바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의하면은 이 랍사게와 사네립, 이 아수르 왕과 보낸 이 랍사게가 이렇게 했어도 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이제 성경 이야기예요. 결국 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 안 당했지만 조금 역사가 좀 지난 다음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만 아수르가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꼼짝 안 하고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버는 사이에 아수르 나라의 자체가 붕괴돼요. 붕괴되는데 그게 타이에서 자이에도 붕괴되기도 하지만 이 사네립이 이 신흥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시간을 번 거예요. 유다 나라가. 그때 이제 그거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가 점령 못한 그 나라 그 유다 우리가 점령하자 하고 점령하는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가장 위기 상황이 이게 와서 거짓말 같은 진짜 같은 거짓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진짜 같아요. 그게 이 랍사게의 전략 방법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짓은 완전히 허구일 때보다 사실을 잘 섞어가지고 사실을 섞어서 그 거짓을 포장하기 때문에 거짓인지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거짓은 거짓인데 거짓을 사실로 포장해요. 속은 거짓이에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실로 포장해요. 요즘에 그런 게 능한 사람들이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는 누구까지 사기치는지 아세요? 국민까지 사기쳐요. 예? 국민까지 사기치는데 그 국민이 누구예요? 자기 자식 같은 거예요. 다른 정치인들은 국민을 아무리 사기쳐도 자기 자식을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기쳐도 자기 엄마 아빠를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악하게 되면은, 세상이 악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피 한 방 안 섞인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거짓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로 포장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 몰랐던 얘기도 진짜 그러네, 맞네, 이런 것들을 자꾸 던져줘요. 그래서 그게 다 던져보니까 저 사람 좀 해박하네, 너무 틀린 얘기 아니네, 맞아, 그래요, 맞아, 그래, 야, 맞는 얘기 하네,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거짓을 딱 던져놓으면 거짓도 사실로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집사님 말씀대로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은 뭐를 잘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그런 목사님들이 때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말려들면요, 성도들이 그 영적 지도자라고 그냥 순수하게 따르지만 그 속에는 이의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성도들 유린하고 돈을 끌어들이고 사기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그냥 거품을 일으켜가지고 싹 뺏어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잘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한테 목사님 말 참 잘해요. 그거 어떤 면은 욕이에요, 욕. 예. 나한테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말 잘한다는 말.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다행이야. 너무 잘하면은 사기꾼들이 많아. 왜냐하면 잘하니까 그걸 아주 능한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자기 말에 설득력에. 어리석으면 그런 거 분별을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만 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진실하고 욕심이 없어야 가짜를 분별해요. 내 마음에 욕심이 많고 막 세상적인 탐욕이 있으면 가짜에 넘어가요. 사기를 당할 때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 안에 그런 사기 당할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덥석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사실을 섞을 때 막 그 사람을 흔들어대요. 그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결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단순해요. 그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면서 달변가로 거짓을 사실로 포장하냐? 그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다 걸려들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냐면은 아무리 사실로 포장해도 그 거짓인 것에 대해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 거짓을 이거 거짓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뢰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거짓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이 거짓을 포장해서 전하는 그놈들이 더 잘 알아서 결국 어디까지 그들에게 터치하냐면은 하나님 신뢰하지 마. 제발 하나님 신뢰하지 마. 하나님 신뢰하지 마. 이것 때까지 그들이 계속 거짓으로 역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마음이 딱 생길 때부터 그들이 하는 말에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런 거짓 유혹과 사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랍사게가 그렇게 막 이제 호도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안 그래도 유대 백성들이 막 어수선해요. 지금 국가 정세가, 특별히 이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도 있는데다가 쳐들어와서 랍사기가 너희들 애굽 의지하지 말고 우리 밑으로 들어오라 하면서 항복을 요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누구야,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침묵 모드로 가라. 침묵. 그예요. 자, 여러분, 조롱하는 이 랍사기의 논리를 좀 말씀드리게요. 랍사기는 지금까지 멸망한 국가 신들도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 힘을 절대화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는 순서야. 그냥 어차피 우리한테 너희들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더 피 흘리지 말고 손 들고 그냥 항복해, 그 말이에요. 너희들 구원 못 치나. 지금까지 자기들의 그 전쟁의 모든 과정을 보니까 그 나라마다 신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이 우리를 감당을 못했어. 니들도 마찬가지야, 그 말이에요. 눈앞에 군사력과 결과만이 진실이지 뭐 다른 너희들에게 뭐 뾰족하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줄 알아? 안 돼. 우리 군사력 봐라. 우리 힘 봐. 결국 너희들은 우리의 힘 앞에 초토화 될 거니까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나와서 우리 말 들어,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유대 백성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이 랍사기의 말에 지금 막 조롱하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쁘죠. 인간은 자기 경험에 기반한 계산에만 확신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비교와 계산 안에 머무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랍사기가 그런 말 해도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고 이런 인간의 계산 밖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왔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는 믿음을 갖지만, 이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랍사기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로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의 계산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도요, 눈에 있는 계산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요 계산이 안 돼요.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남은 돈을 여기다가 씁시다. 하나님 영광에 씁시다. 그러면 손익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낭비해요. 아주 그러면서 이걸 돈 나오는 데다가 집어넣어서 펀드 해가지고 이게 해서 하면 다 됩니다. 원리 내용들 또 은행에 관련된 사람들도 데려다가 브리핑하면서 목사님이 막 설득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데는 장로는 하나가 성도들 한 1,000명 되니까 이 성도들에게다가 뭘 이렇게 하나씩 가입시키면 거기서 떨어지는 수익이 사람 숫자에 떨어져서 가면은 요거 목사님 노후에 교회에서 재정에서 돈 안 나가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10,000원씩 1,000원씩 뭐 회원 가입하면 여기서 1년에 한 달에 순수익이 떨어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원씩 떨어진다. 요거를 그냥 목사님한테 설득해 갖고 거기서 500만 원 목사님 갖게 하고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목사님 설득하고 나가 500만 원 갖고 하면 되거든. 공돈이 아니야 공돈 하면서 이게 막 피리꽂히니까 목사님한테 막 설득하니까 목사님 장로님이랑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모아놓고는 막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저기 은행이나 금융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교회 성도들을 자기들 밑에 놓고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처럼 해가지고 요즘 그래요. 사람 숫자가 돈이 돼요 요즘에는. 근데 그거를 성도들을 통해서 이용하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을 위하고 자기는 이거 성도들한테는 아무래도 어려움 없고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또 순수 이익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1,000원, 2,000원 그 내는 것 이상으로 다 돌려준다. 그러면 또 원리적으로 맞으니까 착한 성도들은 그걸 해요. 그런데 틀림없어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나 그 자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쓰여진 것은 순수하게 헌금해서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해야지, 이런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뭐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대신 이런 피라미드 다단계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하는 것, 그건 다 사기예요. 또 그것이 되어져도 문제가 돼요. 그게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거저 얻어지는 것들이 다 나중에 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비교와 계산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거기서 팍 삐져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참 이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에요. 잠잠히 침묵하게. 히스기야가 명한 대로 유대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대답 없이 침묵해요. 침묵 모드로.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본회포라는 분이에요. 이 본회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침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기다림이라고. 따라서 합시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기다림. 듣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기다림이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으면 누구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반응하면 그때 당하는 거예요. 말 섞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못 들은 척해. 할렐루야. 사기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조금씩 귀 기울이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막 빠져들어요. 한번 가. 그거 몰라? 가지 마. 가서 드러나 보지. 드러나 보지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다행이지만 박희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거기 갔다 왔다 오더라고. 그래서 어디야? 교육 중이래. 목사님 내가 가지 말했잖아. 가봤자 하면서 가서 나 근데 하나님 도와서,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이 좀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함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 거기 빠졌어. 나는 안 가기도 했어. 잘했어요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을 이게 관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소개했다가 나중에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라고 가서 이제 신났는데, 잘못하면 성도들도 시험 들고 다 성도 됐어요. 괜히 하지 마.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자막게 가는 게 사는 길이야. 할렐루야. 우리 매일 교회가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건요, 저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욕심이.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우리 새벽 기도가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그냥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면 해야지. 할렐루야. 막 그냥 쇼 부리고 뭐 하고 세상 말 듣고 막 하잖아요. 하다가 지쳐버릴 뿐만 아니라 그 자기 교회에 자기가 넘어가고 그 잡소리에 망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하고 마칠 거예요. 유다 백성이 이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서도 잠잠히 서 있었어요.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요즘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고 세상이 흉흉하고 정치인들이 정말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마음에 막 어떻게 해야 노후에 바르게 돈을 좀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까,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그런 데다가 관심을 두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느린 것 같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누구의 말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가 문제예요. 지금은요. 이제 남는 것은 누구의 말을 끝까지 들을 것인가, 랍삭의 말을 끝까지 믿고 따를 것인가, 자기의 선왕인 좋은 왕 히스기야가 말한 말대로 따를 것인가가 백성의 몫인데, 랍삭의 말에 아무리 현혹을 해서 말을 해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임금이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조용하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경제적인 것에 뭐 삶에 나 혼자 안 하면 나는 당하는 것 같다, 뒤처지는 것 같다는 그런데 너무 빨려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어떤 엄마들은 자기 아들을 좀 부족하니까 선생님한테 가고 촌지 주면서 막 알랑방구하고 애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날라가지만 자기 아이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가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선생님이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요만한 선물 하나 책 하나를 딱 해가지고 우리 영승이 통해서 갖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믿음 좋은 선생이라 다른 엄마들과 달리 이렇게 돈으로 수저대 갖고 도와달라고 자기 자식 이러지 않고 그냥 조그만 소책자에다가 긴 편지를 써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이러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진심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선생님 만나랬더니 믿음 좋은 선생님이라 이제 그 애를 정말 자기 엄마처럼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여서 굉장히 좋은 그 결과가 왔다고. 막 자기도 이렇게 돈을 좀 갖다 줄까 말까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데 막 그런 혼란이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불안하더라도 그런데 막 뇌물 먹이고 돈 먹이고 하는 방법 쓰지 마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는 그냥 믿음의 방법을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좀 답답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역사는 눈에 안 보이는 걸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이 움직이지만 사실은 이 육은 껍데기예요. 진짜 움직이는 거는 육으로 보이는 껍데기로 보이는 눈으로 결정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돼요. 이 속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결정하는 것을 따라갈 때는 단순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앞에 힘만을 말하는 제국의 언어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 사이의 충돌이에요. 오늘 이 충돌은 랍사계와 이스라엘 유대 백성과의 이 충돌의 역사, 이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 속에 나타납니다. 그 영적인 공격의 사탄의 권세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현혹을 해요. 그럼 우리가 거기 넘어갈 때가 많아요. 결국 세상 거 가지고 이렇게 거슬리는 이 사탄의 세력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탄의 세력은 뭐냐? 너 하나님 신뢰하지 말고 내가 유혹하는 데로 빠져 들어와 라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건 다 사람을 이용해요. 환경을 이용해요.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빠져들지 말고 그것을 다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하신 왕, 우리의 구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히스기야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위에 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믿음은 유업이 사라진 후에도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믿음은 유업, 랍사계가 막 해꾸지하고 막 유업하고 사내립이 막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이제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려야 이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말을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더 크게 들립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더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이 새벽에 들려지는 이 믿음의 원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맞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감동, 그 말씀에 여러분이 귀가 더 크게 열리는가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행로가 바르게 갈 것인지 아니면 이탈이 될 것인가 거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마디로 믿음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뭐하는 것이다? 따를 것인가의 문제다. 제가 오늘 여기에 저도 잘 외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만 하고 끝낼게요. 믿음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시작. 믿음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누군가의 말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다. 한 번에 쭉 시작. 믿음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이에요. 요거를 딱 주제의 말씀으로 잡아서 믿음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다. 여러분이 오늘 현실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의 그 기로에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 랍사게 같은 아주 교묘한 이 설득가들에게 우리의 귀가 점령당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삶을 고스란히 올려드리고 그 세파가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불로 삼아서 가게 되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헛된데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던 그 마지막 그 종착점에 주님 계신 곳에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끝내어 저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지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내가 말합니다.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닫혀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세상 것으로 요동이 돼가지고 흔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고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